오늘 다윗의 오늘 기도 찬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이 어떤 믿음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거스틴, 우리가 잘 알죠. 이 성 어거스틴이 참회옥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죠. 3대 참회력 중에 하나인데, 이 어거스틴이 과거에 마니교라고 사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었는데, 그 돌이킨 다음에 가장 즐겨서 낭송했던, 즐겨서 묵상했던 시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여기 시편 38편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제목에 보면 다윗의 시로 나와 있죠. 이 읽다 보면은 다윗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얼마나 처절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다윗의 시에 나와 있는 내용의 말씀들을 보면 그가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심적인 고통이 얼마나 많은가, 그걸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강도가 얼마나 센가,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가 라고 하는 것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 간에는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이 아마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징계하셨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밧세바 사건이 있죠. 우리아 아내였던 밧세바를 간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우리아를 모함을 해가지고 결국은 계략을 꾸려가서 이 전쟁의 최일선에 내세게 세고, 그리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한마디로 말하면 가족을 파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자기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 관계를 통해서 임신을 했는데 그 아기가 세상을 떠나게 되지요. 아마 그리고 나서 아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밧세바와의 범죄 후에 하나님의 채찍, 그 징계를 막고 어쩌면 그 징계로부터 치유함을 통해서 그 회복되었을 때 고백적으로 기록한 시가 오늘 시편 38편이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다윗이 회복이 되었지요. 그 회복한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엄히하신지, 동시에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용서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경험했던 삶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시, 그게 시편 38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시편 38편 말씀에 보면 1절과 7절 말씀에서 특별히 그가 당하고 있는 고통의 강도가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한 곳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을 5절 말씀은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죠. 내 성체가 썩어 악취가 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종기가 우리 몸에 날 때 있죠. 고름이 찌걱찌걱 나는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상처가 썩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고름 정도 나는 정도가 아니라 살이 썩게 되니까 그 악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약한 거죠. 살이 썩는 냄새 여러분들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젊은 전도사 시절에 실제 경험을 했어요. 제가 그 염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8월달에 그냥 장마가 져가지고 비가 쭉쭉 내리는데 날씨는 한 30도 이상 되는 그런 장마철에 이 비가 오는데, 옛날엔 지금이야 뭐 다 장의 것이 하죠. 장례식장에서 예식을 하지만은 과거에는 장례를 치를 때 집에서 드렸단 말이에요. 서울이 지금같이 이렇게 아파트가 많고 좋은 시설이 있었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시설들이 좋지 않았어요. 그 시설들이 좋지 않은 곳에 이분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시신을 집에서 이제 장사를 지내게 되고 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한 20년 가까이 병상에 누워 있었던 분이에요. 중풍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금방 시신이 상하는 거예요. 썩어서 문드러져 가지고 냄새는 나는데 염을 하는데 말이죠, 옷을 입히는데 살이 뚝뚝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경험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대개 없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체 썩는 냄새가 지독합니다. 다른 어떤 냄새보다도 특별히 지독한 게 이 고약한 거거든요. 살 썩는 냄새가.
그러니까 오늘 여기 시체 썩는 냄새가 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있지만 오늘 썩는 악취가 진동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그리 살이 썩어 들어가게 될 때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죠. 물론 살이 썩다 보니까 감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그와 같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3절 말씀에 보면은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 그랬어요. 살만 썩어 문드러지는 게 아니라 뼈까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고통이 심한 거예요. 뼈가 얼마나 아픈지. 사실 살이 아픈 것도 문제지만 뼈가 아프면요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해 봤는지 모르겠어요. 골절을 입든지 해가지고 뼈가 아픈 것은 너무너무 참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 살만이 썩는 것이 아니고 이 뼛속 깊이까지 그 고통이, 아픔이, 통증이 오늘 여기 후벼파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닌다고 그랬고 7절에는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8절에는 내가 신음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라고 지금 말씀. 심장이 뛴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심장이 건강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헐떡이고 있는 거예요. 숨이 넘어가기 직전 그 모습을 지금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다윗이 고통과 통증으로 인해서 얼마나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의 문턱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이 빛도 나를 떠났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쇠하여 눈이 뒤집힌 거예요. 이게 운명하기 직전에 보면 눈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눈동자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운명하는 경우도 지금 죽음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한마디 영혼이 떠나가기 직전 바로 죽음 직전에 문턱에 있다. 그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윗이 받는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육체의 중병만 알았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11절 말씀에 보면 더욱 비참한 모습이 나오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그랬어요. 자, 다윗이 지금 투병 중에 있어. 썩어서 고름이 말이죠. 시체 썩는 사람 몸에 썩는 냄새가 그냥 진동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몰골이 말할 필요 없겠죠. 흉측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멀리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사람 누구겠어요? 가족이죠. 내 아내가 될 수 있고 내 자식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가족들도 가까이 오질 않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가까이 갈 수도 없지만 썩어서 냄새 나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친구들도 멀어졌다 그랬어요. 평상시 때 가까이 왔던 친구들 그런데 다 떠나가 버렸어요. 내 친척도 멀리 떠나갔다 그랬어요. 제가 한 번은 지금 목동인데 거기 이제 신월동 그쪽인데 그쪽에 폐병 환자가 한 분 있었어요. 남자가. 이분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임종을 해야 되잖아요. 임종을 해야 되는데 누구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 방에.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무슨 마스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옛날에 그랬거든. 이 폐병 환자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는 그 구멍에 이런 구멍으로는 다 폐의 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족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 혼자 들어가가지고 그 남자의 시신 죽어가는 그 남자 끝까지 운명을 지켜보고 그 임종을 제가 눈을 감겨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피를 토하면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거 닦아주고 지금 겁이 없었죠. 지금 같았으면 아마 버텼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폐병 환자 죽어가는데도요 가족도 가까이 안 가려고 그래요. 내가 혹시 감염될까 봐서 두려워한단 말이죠.
오늘 여기 가족을 비롯해서 친척을 비롯해서 친구들까지 다 떠나버렸어요. 혼자 남은 거예요. 여러분,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겠어요? 홀로 겪는 거예요. 홀로. 어려움도 고통도 고난도 홀로 겪을 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누가 같이 옆에 있어주면 그래도 위로가 되는데 혼자니까 그만큼 고독하고 힘들단 말이죠. 고독은 죽음의 이른 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어쩌다가 다윗이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골리앗과 맞짱을 뜰 때 다윗이 어땠습니까? 얼마나 용맹스러웠어요? 담대했습니까?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게 될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연도에 들으셨던 백성들이 말이죠, 환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을 했습니까? 천하를 떨게 했던 사람, 그게 다윗이란 말이죠. 여러분, 전쟁에서 승승장구했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통일 왕국을 이루고 말이죠. 그렇게 늠름했던 장수 중에 장수, 위대한 왕인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그런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서산에 지는 해와 같이 말이죠. 지금 그의 모든 기력이 쇠하고 기울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병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통과 신음 속에 살이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이 고통 가운데 있다가 죽어갔다면 비참한 것이지만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서 아주 귀한 것을 깨닫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의 원인,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떨어진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경험하든지 간에 그 문제의 원인을 알면 답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정확히 내가 이와 같이 중병에 걸리고 죽어가는 이유, 고통 가운데 처한 이유, 어려움을 겪는 이유, 그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죄 고백하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저는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내 잘못을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에 보세요. 정권이 이제 곧 바뀌겠지만은 새로운 당선자가 나오고, 여러분 청와대에서 한번 만나는 것도 대한민국 안에 있잖아요, 지금. 어? 이렇게 어려워요, 이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내 잘못, 내 허물, 이걸 솔직히 인정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용기가 있어야 자신의 죄도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회개한 적 있습니까? 정직하게 회개한 적 있어요? 많지 않아요. 형식적일 때가 많아요. 진짜 회개는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진짜 회개가 되면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죄를 하지 않죠. 가식적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허물과 죄악을 내려놓고 고백하는 것도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래요. 친구 간의 관계든지 부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형제 간의 관계도 이웃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요, 이게 보통 용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진짜 믿음의 신앙의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말이죠, 죄를 지적하게 될 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침상을 적셔가면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용기인 거거든요. 참다운 신앙의 용기는 진정한 회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하나의 첩경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다윗이 보면은 3절 이하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 다윗이 고통당하는 이유,
조금만 볼륨 올려주세요. 미안한데 내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 통증 가운데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유는 저 목사님이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 이게 하워링이 있는데 아까 보니까 좀 울림이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내 죄가 나로 하여금 이와 같은 고통이 임하게 되었다. 원인을 분명히 알았어요. 내가 고통당하는 이유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나 죄 때문이다. 내 병아 상하였고 가족과 친구가 내 곁을 다 떠나간 이유 남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잘못이 있다. 내 허물이다. 그 점을 지금 다윗이 깨닫고 종일토록 신음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쳤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홍수가 나면 어떻게 돼요? 물에 잠기잖아요. 오늘 홍수 난 것처럼 자신의 죄에 지금 묻혀버린 거예요. 그 죄가 짓누르는 것입니다.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꼭대기까지 찼단 말이에요. 사소한 거 하나 지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죄짐이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왜 이와 같이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이 죄가 이 꼭대기까지 찰 때까지 내가 있었느냐? 우매했기 때문이다. 깨닫지 못해서다.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미련하기 때문이다. 오늘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입니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깨닫는 사람이죠. 진즉이 깨달았으면, 진즉이 회개했으면 이런 고난과 어려움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골마 터져버린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겪는 모든 고통을 자신의 죄값으로 돌리면서 통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나가던 사람이요, 한 번 넘어지고 나서 영영 재기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설령 그 나락에 떨어진 사람이 재기한다 할지라도 오랜 시간이 걸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연예인들 보세요. 운동선수 같은 경우 보세요. 오늘 내가 인터넷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선수였다가 피츠버그라고 하는 미국의 야구팀에 갔던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한국에 있을 때 음주운전 때문에 3번씩이나 걸려들어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결국은 미국에서도 잘 나가다가 거기서도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말이죠. 한 2년인가 메이저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하다가 잘하는 친구, 장래가 촉망되는 친구인데 결국은 지금까지 쉬고 있었어요. 근데 국내로 돌아온대요. 자기 원 소속팀으로 오는데 1년간은 KBS 받아주어도 경기에 나갈 수가 없다. 조건은 그거예요. 여러분, 재기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나락에 떨어졌던 사람이 한번 다시 일어선다.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죄가 그런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명성을 하루아침에 깡그립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애쓰고 노력해서 일구었던 모든 업적을 순식간에 내는, 그게 죄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이와 같이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는 독초와 같은 것입니다. 절정탈로입니다. 바로 이 시의 주인공인 다윗도 오늘 그와 같은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육체도 망가졌습니다. 영혼도 망가졌습니다. 명예도 마음도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망가진 상태에 있는 이 다윗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어요. 다윗이 죄 가운데 범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품어주시는, 그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가까이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왜? 사죄의 은총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회개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사죄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비록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범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소망은 무엇입니까? 용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C.S. 루이스라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셨지만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분 중에 한 분이지요. 역사학자고 특별히 변증학자로서 유명하고 옥스퍼드 대학의 작가인 동시에 이분은 평신도 전도자죠. 그분이 많은 책들을 썼어요. 그리고 많은 현대 세상에 있는 지식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데 특별히 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곁을 떠나가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슬펐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그가 쓴 내용 가운데 감동적인 하나의 증언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화면에 뜰 텐데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쾌락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다가와 내게 속삭이신다. 그러나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내게 다와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신다. 그랬어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이든 내 잘못 때문인 것이든 아니면 그리스도로 인한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 되었든지 간에 고난당하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고함을 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죄 가운데 떨어져 있고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네 모든 죄를 용서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이 고함을 치신다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영국에서 한 60대 남성이 노인이 옛날에는 60대 노인이었죠. 세상을 떠나게 되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죄를 지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세상을 떠날 직전이 되니까 마음의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걱정이 오는 거예요. 야, 내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 것이지? 무서움이 엄습해서. 그때 이 어르신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자기 손녀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얘야, 내가 나한테 성경책 좀 읽어줘라. 뭐 영국 사람들은 어지간하면 성경책이 있으니까 아마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그 손녀딸이 병들어 있는 할아버지 곁에 와가지고 성경책을 읽어줍니다. 몇 날 며칠을 읽어주는 거지요. 그런데 그 성경책을 읽어주지만 이 할아버지 마음에는 평안이 없어요. 죄짐에 대한 내가 죽어서 지옥 간다. 두렵다. 이 두려움, 엄습하는 이 염려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손녀가 성경을 읽어주게 되었을 때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자신의 귀에 들려지게 되었을 때 손녀딸을 향해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 말씀이 거기에 있니? 예, 할아버지, 여기 성경에 있어요. 그때 이 할아버지가 손녀딸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읽어봐. 예, 할아버지. 그러면서 다시 읽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손녀가 낭낭하게 읽어줍니다. 그때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 읽어준 소녀를 향해서 다시 한번 읽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소녀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게 되었을 때 얘야, 할아버지, 내 손가락을 내가 잡아서 내가 지금 읽은 그 성경 구절 위에 내 손가락을 올려다오. 지금 뭐 세상을 떠나기 직전, 임종 직전이니까 힘이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손녀딸이 할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손가락을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 성경 구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는 성경 구절 위에 갖다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할아버지가 손녀딸에게 이렇게 숨을 헐떡이면서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얘야, 얘 할아버지,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죽었다고.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죽었다고. 사람들에게 내가 이 얘기 좀 해주려.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죽었다고 얘기하다. 할렐루야. 여기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 조건 없이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을 주셨어요. 모든 죄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처럼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윗도 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절망 속에서 주님 앞에 나의 죄됨을 고백하면서 도와달라고 호소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육체의 질병도 고침을 받고 마음도 영혼도 치료받게 된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잃어버렸던 명예도 권력도 행복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라도 다윗처럼 마음이 병들고 몸이 병들고 나 홀로 내가 고독한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남들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속으로 내 마음이 쏟고 속으로 누구한테 고백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하지만 그 무거운 짐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 담당해 주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것이 죄의 짐이 되었던, 삶의 짐이 되었던, 질고의 짐이 되었던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죄의 짐을 주님이 담당해 주시고 인생의 짐을 다 담당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검붉은 모든 죄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깨끗게 하신 줄 믿습니다. 동이 서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셨어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다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담당하셨던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허물과 죄악이 있든,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든, 십자가를 지었든 다 내가로 가져와라.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회개도 용기다.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진짜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내 죄 때문인 줄 압니다. 내 가정의 어려움이 내가 제대로 예수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 주변에 이런 상황이, 내 민족의 문제가 내가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고백과 우리의 마음이 담긴 회개가 있을 때 다윗이 죄로 인해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해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하늘의 평강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죄의 은총과 더불어서 회복의 은혜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